벌써 우리가 이 팔복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바울은 그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기록하기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은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감사, 이게 늘 넘쳐나는 거죠. 여기에 따라오는 이 찬양.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는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진노 아래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평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도 불안하고 삶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들은 찾아가는 것이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미신 아니면은 무속 이 현장을 찾아가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항상 이 선거철이라든지 입시철 보면은 많이 찾아갑니다. 무속인들 특별히 많이 찾아가죠. 특별히 우리나라만 요란스럽게 학교 정문 앞에다가 철문 있잖아요. 거기다 막 엿을 갖다 붙이고 찰떡 갖다 붙이고 붙으라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우린 떨어져도 괜찮고 붙어도 괜찮고 완벽 하나님 믿음 속에 복음 가진 자는 어느 곳에든지 오케이. 근데 영적 문제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 이 특징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방법이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죠. 여기에 중독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집착이 아니라 뭘 합니까?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들의 고민은 다른 게 없어요. 승진, 성공.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거. 내가 잘 되고. 그럼 여기에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뭘 해야 됩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피겨 선수가 회전을 4바퀴를 돌았어요. 다른 선수가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데 4바퀴 반을 돌고 5바퀴 돌면 자기는 떨어지거든요.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도는 연습을 하는 거지. 계속 돌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집에 친구가 밤에 불을 켜놓고 계속 공부해. 자기 반 친구인데 불이 켜져 있어. 야, 저 친구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지. 잘 때쯤 또 보니까 또 켜져 있어요.
아, 공부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불 안 끄고 자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친구는 계속 그걸 보면서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냐 성공자냐. 돈 많이 벌어도 우리 세계 재벌 10대 재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뭘 얼마나 벌겠다 우리가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화평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이게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은 어떻게 깨달았냐?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고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하면 이걸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내게 와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화해가 되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해야지만이 이 화해가 되듯이 세계 교회는 거의다가 빈부격차, 인종차별, 남녀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가려고 얘기하죠. 그런 거 다 벽을 다 허물어야 돼. 남녀간에 장벽이 없어야 되고 여성 존중해야 되고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인간이 몰고 가죠. 근데 뭐만 빠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이 복음만 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능력만 빼버리는 거죠. 아니 아무리 외쳐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화해를 아니면 그러면서 세상에 화평을 주장하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자. 저 부산에서부터 어디 휴전선까지 이 나라를 화해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그 십자가 빨리 매야죠. 보니까 플라스틱 십자가 하나 딱 매고 스님도 어떻게 매고 가셔야죠. 부처 하나 또 플라스틱 매고 이래가지고 도보 행진을 하는 거죠. 모든 종교 간의 화평을 이루자. 모든 담을 무너뜨리자. 좋은 얘기입니다. 무엇만 빼세요? 복음.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꺾는 복음만 빼버린 화해 화평.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된 화평이 다 깨지는 겁니다. 시아버지, 며느리, 어머니, 딸 모든 관계가 거짓 화평들이 복음 들어가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에게 어떤 화평이 필요하냐? 인간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화평.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외쳐도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껍데기 붙들고 계속 화해를 주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뭡니까? 성경의 화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낸 증거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이 축복,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화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화해하는 길,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심으로 모든 저주 끝났다, 모든 죄 문제 끝났다, 더 이상 죄 없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한 회복을 위한 제사,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레위기 7장 11절, 또 레위기 22장 거기에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드릴 때에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 돈 있는 사람들은 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죠. 화목제로 드렸던 그 제물을 이제 소를 먹는 겁니다.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그걸 한 마리 소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하루에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남겨두라.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이틀 동안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웃에게 같이 먹자. 화목의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또 남았어요.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 있으면 그 제사는 무효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나눠줘야 되는데 뭐에 걸려 있는 거죠? 이걸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미워.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은 조금 건방져. 이래가지고 나눠주는 걸 멈추는 거죠. 그다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은 무효로 여긴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장벽들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성격이 맞아. 저 사람은 좀 나하고 고향이 선배야.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목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골로새 1장 20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의 영이 이때부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시는 답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오늘 막힌 담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 제일 막힌 담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되죠. 그죠? 누워서 드려도 되고요. 환자들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이 축복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된 화평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화평이다. 화평을 이루라. 화평. 그러면 이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비밀을 영적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 돼. 전달.
전달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화목제물처럼 내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 화목의 비밀을. 그래서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다른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합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것이 내게 망대가 되지 않냐고, 세상 것이 망대가 되고 세상의 지식, 방법이 내게 망대가 된다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계속 사단에게, 우상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왜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무좀 걸린 발도 괜찮고 평발이라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발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전도자의 발, 축복입니다. 자, 이 비밀 가진 자는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간의 화평, 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죠. 바로 교회입니다. 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성전된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교회론이 아닌 교회당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물에. 여러분 교회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소리에 건축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해가 돼야 되죠.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뭐 해야 되죠? 수용해야 되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해야 된다. 이 눈이 열려야지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구나. 한 지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지체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특별히 이 복음 가진 교회로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교회가 이해가 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되고 수용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럴 필요도 없죠. 왜요? 각기 성격, 성향 다 다릅니다.
그걸 가져갔는데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해가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이 모든 성도는 한 몸 한 지체로구나.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잘 말씀하고 있죠. 입, 코, 손, 눈 다 역할 다 다르죠. 그렇죠?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손톱 옆에 조금만 살이 떨어져도 골물까봐 또 소독하고 밴드 감고 물 안 들어가도록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지체가 약한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줘서 함께 원잇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자꾸만 이 한 몸 한 지체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중심으로 가게 돼. 내 중심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루디아. 빌립보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순두개 권하노니 서로 화목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오디아를 권한다. 유오디아가 바로 루디아인데 이들이 개척 멤버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순두개가 개척 멤버로 좀 일을 또 많이 한 이 루디아에게 뭔가 좀 영향을 끼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게 관계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한 몸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이루가시기 때문에 누가 옳다 나쁘다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람이 너무나 귀하구나. 어떤 못난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수용하고 도와주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게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 바울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은 노예로 갔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 증오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형들이 감히 나를 노예로 팔았어? 어떻게 내가 탈출해가지고 원수를 갖고 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보디발 아내.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 아내. 두고 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 계획 속에 그 보디발 아내의 잘못을 낱낱이 적어서 올려 보내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나는 무고하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그 가정을 깨버린 것이 아니고 형들의 그런 자기를 팔았던 과거를 상처로 끄집어내가지고 원수 갚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생명 살리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원수 같은 아버지, 원수 같은 친구, 주변에 보면 전부 원수 같은 사람들만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는 불신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그들의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달아가시기 바라고, 요셉과 함께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신약의 대표 인물 빌레몬. 누구를 용서했어요? 오네시모. 이 부자 이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 이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복음 듣고 수종자가 되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네가 용납해줘라, 받아줘라. 그래서 받아줬어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 종이, 그것도 도둑놈이었던 종이 뭐가 됐어요? 교회 감독이 됐어요. 감독.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장로, 이게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받은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말씀의 성취 이루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의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야,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게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누가요? 보디발 불신자가. 하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밭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당하고 이상하게 회사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도 싫어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저 정도냐 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이번 주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팔복을 진행해 가면서 정말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가는 곳마다 고자질해서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고 계속 분란 일으키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받으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친척과 이웃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 인물이 기생라합. 기생라합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식구들, 친척들 다 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고넬료, 친척 친구까지 다 그 집에 데려다 놓고 메시지 듣고 세례받고 다 살았어요. 또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친척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사람에게도 화평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타나요. 그 증거 뭡니까? 모든 삶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 막 조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누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평안함 뭐가 옵니까? 여유가 오잖아요. 여유가 오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참 남들과 사이에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억지가 돼버려. 이게 거짓 화평이 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잘해줘도 그게 다 거짓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떠나는 겁니다. 복음이 딱 뿌리내려야 돼.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된다. 표준. 어떻게 표준됩니까? 나보다 누구 입장? 상대 입장. 쉽지 않죠. 내 입장이 돼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상대 입장은 뭐 별볼일 없어요. 내 입장이 지금 어떤데 말이야. 내 입장. 모든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복음적이란 말은 결국은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실수했어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익과 손해 앞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모든 선택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작은 선택 같지만은 평생을 좌우하고 후대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의 한 번의 선택이 후대까지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하느냐?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응답도 오게 됩니다. 여기에 교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걸 찾는 거죠. 나에게 이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연약한 교회들, 미래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월 27일까지 지금 우리가 교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체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구 신방을 하면서 형제 간에, 부모 간에, 고부 간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이런 신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무장로님과 함께 정말 그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것이 복음적으로 해결해야지. 아유, 아드님이 참으세요. 며느리가 참아야죠. 이런 답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주시라.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도록, 가족이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 30명에게 복음을 제시해보라. 복음 제시. 그럼 여기에 몇 명 나올까요? 복음 받을 사람이 최소한도 10분의 1은 나옵니다. 3명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3명. 3명을 복음으로 답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다락방, 지교회, 전도지교회 요걸 세우시라. 다락방 하다가 없어도 되고 전도지교회 하다가 없어도 돼요. 그렇죠. 교회 나오면 되니까, 제자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지역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오늘도 낙심된 자들을 살려주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답주는 절대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도록. 거기에 우리 인물 가운데 보면 총독 있잖아요. 사도행 13장의 총독. 딱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총독. 또 귀신 들린 여종, 우상 들린 현장, 바로 에베소 지역. 그것이 살아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원수를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원수를 만들지 말라.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보면 이 5번째 교훈에 나와 있더라고요. 절대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원수 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가 되면 됩니까?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는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모든 것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갱신되고 힘을 얻고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답.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붙여주셔가지고 잘 때 얼굴 쳐다보면서 이 원수 덩어리 나에게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날 이렇게 그냥 이 지역까지 끌고 근데 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그죠? 감사구나.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붙잡게 됐구나.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언약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누리게 됐구나. 감사구나. 복동이로구나.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어떤 나와 관계가 무너진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필요해서 붙이신 것이다. 그 속에서 능력을 회복하고 이번 주간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